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13일 신약 원문 성경을 종합 풀이하는 네 번째 시간인데, 고린도전서로는 첫 시간입니다. 지난 세 시간은 사도행전을 가지고 해석 원리, 종합 풀이인 해석의 원리를 3시간 맛보기로 했고, 이제 본격으로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종합 풀이, 그러니까 해석하는 데 필요한 깡그리를 동원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생기초부터 아주 정상 맨마루에 속한 것까지 이끄시는 대로 우리 간단하게 살피면서 빨랑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원문 성경을 읽는데 거침이 없게 즐거움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수준을 연습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읽기를 기초를 닦은 뒤엔 냅다 그냥 성경 전체를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약 시간이지만 구약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리를 장착을 동시에 해야만 합니다. 한쪽만 해가지고는 애꾸눈이에요. 애꾸눈. 애꾸눈은 하나님만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알파벳 한번 신약 시간이니까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베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뉘,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엡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의 한 4-5개, 5-6개 자음 발음을 조심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처음에 들은 풍월대로 또는 엉터리 선생을 만났건 엉터리 책을 만났건 해서 소리가 베리면은 헛심만 부리고 뜻을 왜곡하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글자를 다루는 거지 아무리 성경 원어가 성경 기록한 문자가 대단하기로서는 사람이 거기 쩔쩔매서 신자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람 나고 문자 났지 문자 나고 사람 났습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는 옛말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 없이 하려는 대로 해야 시간이 절약되고 홀로서기 시간이 단축된단 말입니다. 저는 딴 거 몰라도 아무튼 가장 아주 포기한 사람들, 나이가 많건 머리가 안 돌아가건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건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머리통 굴려서 방법론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직스럽게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원문을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했다면은 바른 책, 바른 선생, 바른 방법을 추구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신단 말입니다. 아닌 거는 벌써 그건 욕심에 빠져 있는 것이 인본주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거짓 선생을 만나고 거짓 책과 거짓 방법에 빠져서 엉터리 방송국이 되는 줄 모르고 망할 수 있어요. 1.1획 전부 다 이루어지고 더하고 빼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깐난쟁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경고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새기면서 말입니다. 자, 알파벳을 했죠?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이제 우리가 종합 해석 원리를 한번 해가지고 이 뜻을 새겨보자 이거예요. 한번 1장 1절 읽죠? 바울로스, 글레트오스, 아포스톨로스, 이예수 크리스트우, 디아 델레마트 오스 데우 가이 소스텐 에스 호아 델프 오스 조금 끊어 읽겠죠? 덩어리 읽기 한 거예요. 덩어리 읽기. 자음 모음을 붙여서 음절 읽기를 줄줄줄 많이 하면서 동시에 삼성일체 읽기로 받침을 최대한 우리 정음식으로 그 연마가 된 뒤에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덩어리 읽기, 세 덩어리 읽기로 이끄시는 것. 그 자체 하나하나들이 해석이 이미 동시에 우리가 낱말 뜻 알건 모르건 의식했건 안 했건 해석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음절 읽기를 어떻게 되죠? 모음으로 끝나니까 모음이 하나밖에 없거나 자음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건 음절이 아닙니다. 그럼 벌써 엉터리 방송국이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왜
그런 꼴이 된다. 망가져서 그래. 언제 어떻게 망가졌는지 알 길은 없으나 말입니다. 파우. 이건 무슨 모음이 두 개가 되니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정확한 발음이 계승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로, 스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파우는 남자는 하는데 여자가 둘이기 때문에 음절인데 엉터리 음절. 그다음에 로 진짜 음절이 이거 로 하나예요. 로 하나. 그다음 이것도 모음이 없으니까 음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못 낸단 말이에요. 소리를 낸다 한들 어정쩡하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우, 로, 스. 그래서 파우자는 아우를 오에 가깝게 하는 게 영어 발음을 보면 이걸 갖다 볼 그러잖아. 볼. 어떻게 들으면 볼로 들리는데 아무튼 폴이야. 폴. 걔네들은 폴을 할 줄 모르니까 언챙이라서 영어 쓰는 아이들은 폴 그래야 돼. 폴 무슨 볼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볼자가 저쪽 스페인어나 라틴 발음 중에 뽀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알파벳에 갇혀서 망가진 소리 망가진 글자에 갇혀서 그렇게 내서 생색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가 완전한 소리가 있겠소만은 가장 그래도 근사치에 가까운 원형이 남아있는 게 배달결의 정음 소리라는 사실은 동서고금에서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읽은 뒤에는 요걸 끊어야 돼요. 파울이 이게 몸뚱아리, 대갈통은 없고 몸뚱아리 뜻까지인 거. 그 다음 마지막 요게 꼬랑지예요. 이렇게 읽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 읽기를 일단 해야 그 덩어리 읽기에서 이제 해석의 진수로 들어가는 낭독, 목독, 심독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걸맞는 좋은 방식 끊임없이 원문 성경을 읽는다. 읽는다는 말이 말씀을 받는다. 읽는다는 말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한다. 나가서 말씀을 전파한다. 그런 것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나가서 이게 빌기 형식도 될 수 있고 찬송 형식도 될 수 있고 변증 형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소리 내서 읽는다는 거예요. 글자를. 요거 처음엔 잘 안 되고 뻑뻑하고 뭐 음절 읽기도 복잡한데 음운 읽기나 덩어리 읽기나 무슨 목독 심독 같은 건 단숨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알파벳인 음소 자음이든 모음이든 하나하나에 대해 점점 사랑스러워지고 애착이 가고 하지 말래도 하고 싶어지고 읽지 말래도 읽고 싶어지고 5분 읽겠다 하면서 10분, 20분 읽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상식이에요. 이건 상식. 한 번 보는 것보다 두 번 보면 가까워지잖아요. 두 번 보던 사람이 한 번 만나면 벌써 거리감이 생겨요. 좋든 나쁘든. 요건 인지상정이라. 언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규칙 있게. 지루하지 않게. 실증나지 않게. 재미나게. 연기를 하세요. 연기를. 거울 보고 연기 연습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그냥 뜻 알도 모르도 그냥 자기식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음미하면서도 읽어보고 말랑도 읽어보고 전체로도 읽어보고 성경 한 권을 단숨에 그냥 구약 신약을 읽어 제끼십시오. 온 힘을 기울여서 큰 소리로 하다 보면 중복되는 거 반복되는 대갈통 꼬랑지 몸뚱아리가 자꾸 나오니까 흥미도 생기는 거예요. 뜻은 모르고 한 5번 나오는 것보다 10번 나오는 건 자꾸만 이게 근질근질해서 사전을 찾아보고 싶어진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고 계속 이어나가 봅시다. 파울로스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도 디아텔레마토스 데우 카이 소스테네스 호 아델포스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전치사 앞에 한번 끊어줘요. 그렇죠? 그 다음 카이도 앞에 한번 또 끊어주고 하면 벌써 이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몽창, 세 덩어리. 그렇죠? 명사 앞에 하나 끊어줄 수 있잖아요. 예. 명사는 워낙 세니까 이른바 주인의 위치에 있건 알맹이 내용의 위치에 있건 명사류는 세요. 제일 한 게 거의 명사, 이른바 보통 명사, common noun. 그 다음에 이제 명사 대리하는 애들 있잖아요. 부정사, 분사, 전치사고 이게 다 명사류에 들어가요. 명사류. 세다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
명사로 빼놓고는 뭐 동사 한 마리밖에 더 남습니까? 그러니까는 팔품사라는 게 웃기는 얘기예요. 지들끼리 그렇게 아니하고서는 뜻을 깊이 잘 알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도 뭔 말인지 눈만 꿈뻑꿈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이제 됐죠? 이게 뭐 말덩어리가 몇 개 이렇게 낱말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개 나왔습니까? 이거 끊어놓은 게 벌써 이게 우리 해석의 자유로운 발상을 망쳐놓은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 그럼 이걸 고백을 해야지. 원래 붙여 있었던 것이 뜻을 알기가 좋고 헷갈리지 않는다. 근데 우린 그렇게 하면 도무지 우리 할아버지 언어인 헬라스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새카만 후손 손자인 영어에서는 이걸 이렇게 끊어 읽게 하는 거로 해야 되겠으다. 첫 단어는 전체를 대문자로 해야 되겠으다. 고유명사 첫 단어는 다 대문자로 해야만 이게 분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벌써 해석 전제가. 그리고 여기 지금 다 뺐지만 이런 액센트에 대한 것도 해석이고 이런 순표가 있다. 종지부가 있다. 이런 거 다 그냥 액센트건 이런 문장 부호가 전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순수한 것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순수한 것을 소리로 찾고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원리로 해서 순수한이고 몸뚱아리 파울, 몸뚱아리 클레트, 몸뚱아리 스톨, 몸뚱아리 야셔, 몸뚱아리 크리스트. 이건 뭐 그냥이고 몸뚱아리 텔레마, 몸뚱아리 데, 몸뚱아리 소스텐, 몸뚱아리 아델프. 이런 몸뚱아리에서 몸뚱아리로 이어나가면 독파력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문장을, 많은 변화무쌍한 소리, 단어 사이 그 소리 관계를 음미하시란 말이 일단. 무대뽀로 많은 분량, 절대 분량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읽은 분량이 쌓여야 제가 설명 하나 딱 드릴 때 처음엔 하나 설명해도 뭐가 뭔지 몰랐는데 하나 설명을 10번 들으면 이 말이 이렇구나 하는 단계에서 한 거를 5번 들으면 깨닫고 나중엔 한 번 말하면 금방 알아먹고 좀 더 장성하면 제가 하나를 말하면 2개를 또 이제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는 응용한다는 얘기지. 발전하면 한 번에 제가 말하면 2번, 3번, 일석이조, 3조, 일석십조. 그러면 졸업해야지 뭐. 교만하지 않으면 졸업해야죠.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나는 생기초다. 전명이다 하면서 겸손하게 끊임없이 소리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소리의 세계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져서 하나님이 언어에 미친 사랑이 거듭난 백성에게 주신 기록 계시가 이게 어떤 것이구나, 어떤 자세로 이것을 대해야 되겠구나 등등 많은 것들을 새길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쭉쭉 드리는 말을 잔소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해석할 때 낱말 하나든 한 문장이건 제가 이렇게 지금 쭉쭉 감초같이 하는 말씀을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약방에 감초란 말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잔소리를 받지 말고 중요한 것을 되풀이한다. 되풀이하는 것이 어학 공부의 유일한 첩경이라면 첩경이에요. 소리의 원리로 반복한다.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말하는 건 다 우리를 하나를 알게 만드는 듯하면서 굴레에 빠뜨리고 점점 실증나게 만들고 거짓말쟁이 앞잡이로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잡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소이다. 자, 빨랑 본문을 이제 우리가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1장 1절 꼭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보시라고요. 원문 성경은 기본이고 공책도 기본이고 이거 다 한 뒤에 복습 기본이고 원문 자체를 수없이 소리내서 읽어야 되고 그뿐이에요. 다른 사람이랑 경쟁하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자기 수준보다 높게 욕심 품지 말고 즐거움으로 딱 공부한다면 다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려고 애쓰시고 껍데기 남지 않게. 딴 것도 복잡한 게 많은데 자, 파울이라는 게 지금 고유명사니까 파울 한 다음에 이게 오스가 주인이에요. 주인, 주격, 일격. 한번 이게 지금 오스 계통은 남성이잖아요. 남성 단수, 일격 이렇게 하는 걸 파싱이라고 하죠. 이런 거 그냥 0.0초에 끝나는 방식으로 소리로 이제 연마하면 되는데
꼬랑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수 4개, 복수 4개, 혹격은 빼고 혹격까지 있으면 5개씩 돼서 10격이 되는 거니까 말이에요. 말이 10격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스, 우, 오, 올챙이, 온, 오이온, 오이스오스. 그거 10번, 100번 하세요. 그럼 자꾸 이제 반복이 되는 거 딱 보세요. 요 오스도 그거 아닌가? 낱말 뒤에 찍어보는 거예요. 밑자야 본전인데. 안 맞으면 고침될 거니? 오스가 대딸이 많이 나오네? 뭐 1절엔 많이 보이는데 3절 오스 똑같은 오스인지 아닌지 오스도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1절만 보이지 또 막상 또 많이 보이지도 않네. 아 문장의 주어 역할하는 게 한 번 나오면 땡이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 이게 지금. 또 이런 건 이건 발음이 조금 달라서 오스가 아니고 호스. 여기 또 오스 나오네.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오스는 조금 새겼을 거예요. 이 오스 하게 되면은 줄줄이 나와야 돼. 오스, 우, 오, 올챙이, 온,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이렇게 그냥 8개 앞에 4개는 단수라고 하는데 파싱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리 내고 까먹는 거예요. 그다음 이 소리를 즉독 한글로 이제 돌리는 게 되는 거예요. 번역 연습을 해보다 보면 오스, 우, 오, 올챙이, 온, 오연, 오이스스, 오스, 우, 오, 온, 오연, 오이스, 오선, 오연, 오이스스, 오선, 오연, 오이스스, 오선, 오이스. 골백번 해보십시오. 실증날 정도가 되겠죠. 너무나 쉬워서. 너무나 당연해서. 오스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자예요. 이자. 이가 변질해서 가로 됐다고 했잖아요. 더 근본 변질해서 이게 은자, 은자가 는자로 이게 갈수록 태산해요. 이자가 가로 나가서 또 은는으로 바뀌는 사실은 우리 언어가 많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한글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전혀 정음으로부터 다른 언어로 점점 가속도로 망가지는 중. 그럴수록 나라는 개편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그 뇌리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불경건해지고 말할 나위도 없이 사탄이 좋아하는 상태로 사람 꼴이 변질한다. 얼굴 형태까지도 바꿔지겠죠. 마음과 사상의 행태가 달라지면 몸의 체형도 얼굴의 형태도 그 표현력도 감성도 전부 다 변질을 해요. 제 아무리 뭐 거듭났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파울이 그럼 이 문장은 끝난 거예요. 뭐 파울이 뭘 했는지 바울이 뭘 받았는지 바울과 벌어진 사건이 뭔지. 근데 이게 주격이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주인공을 대뜸 딱 첫 마디에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바울로스. 이걸 그러면 고유명사니까 번역을 어떻게 하냐? 파울이라고 해야 될까? 파울로스라고 해야 될까? 뭐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파울로스는 헬라 사람이 이렇게 주격 다른 뭐 파울이라고 하는 그런 꼴은 없으니까니 오스를 붙이는데 1, 2, 3, 4격이 있고 단수 복수가 있지 않습니까? 복수만 나오는 경우는 복수 1격을 쓰지만 단수부터 있으면 단수 주격, 단수 1격으로 그 소리 음역을 하는 게 1번이에요. 1번. 그리고 이제 영어같이 동사 꼬랑지가 없는 거 우리말은 물론이고 그런 언어들은 저 꼬랑지를 없애버리고 그 대신 격만 번역하면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번역어로는 헬라스 말로 치우치면 파울로스라고 하고 우리말로 하려면 파울이라고 해야 돼요. 파울. 이렇게 우리나라 그 성경을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나라가 없는데 뭐 지들 멋대로 지지고 먹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압도하는 게 껍데기는 쪽발이지만 그 뒤에는 코장이가 장악하고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짱깨랑 쪽발이 계속 으르렁거리는 경우에 있고 저쪽 로스케는 또 멀리서 또 기웃거리면서 코장이랑 사바사바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 수십 년 지난 지금이라 변한 게 없어요. 무시무시한 일이고 정신 바짝 차릴 일이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대통으로 뽑아주질 않아요. 한심한 사람들을
뽑아서 돌리고 뭔가 좀 바른 사람이 세워지려고 하면 또 빙빙 돌려서 어방한 사람 뽑고 그렇게 지금 조종당하는지 지금 몇백 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조선이 고려를 쿠데타로 없애고 명나라한테 화령이냐 조선이냐 고르라고 해서 조선을 골랐다는 썰이 있지 않냐고.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파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 들었냐니까 쪽발이 소리에 길들어가지고 피읍자 내지 마라. 본국인 일본에서 피읍자 내지 않는데 니네 식민지가 왜 피읍자를 내느냐. 피읍자다 해서 그래서 바울이 된 거예요. 아직 한글은 안 고치고 있잖아요. 한글 성경은 일제 식민지 성경이에요. 일본 딴따라 따까리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보면 쪽발이주의자가 되고 확대해서 모든 나라에 대해서 4대 매국에 길들여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아무리 뭐 애국심이 있고 뭐 성실해봤자 언어가 뭔지 모르면 이미 매트릭스에 젖어드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데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3살이 안 됐으면 아직 기회가 있어요. 3살이 넘었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완전히 절치부심을 하시면 되고 하루아침에 말버릇이 바뀐답니까? 바뀌지 않잖아요. 옛사람, 세상 사람의 세상살이 맑을 봐도 그러니 정말 믿음으로 대오 각성을 해야 돼요. 아는 말 하나라도 이거 내가 지금 우리 순수한 말의 뜻, 말의 형태로 소리내는 거 아니면 짬빵, 식민지, 쪽발이, 코쟁이 그런 어법에 빠져가지고 해롱거리는가? 특히 성경을 놓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뭡니까 이거? 나사가 빠진 바람이지. 파울이라고 해야지. 파울로스라고 하는 건 좋지만 번역어로선 조금 약한 거예요. 파울로스는 원문을 보는데 조금 이제 유익한 뭐 서기라든가 그런 거 할 때는 좋지만 번역이라고 할 때는 파울로스에서 파울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파울로스 경우도 알면서 파울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파울이. 이걸 파울은 그러면 맛이 가요. 은은 벌써 이게 소리가 니은 받침도 있고 이게 약해요. 약해. 줏대가 없어요. 줏대가. 1절에서 줏대는 파울로스예요. 그럼 이게 고린도전서 전체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썼다는데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껍데기 주인 노릇하면서 진짜 주인을 소개하는 것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같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하면서 비블로스자. 마가복음도 유앙겔리온 그런 말이 딱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로고스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대뜸 초반. 여긴 그런 말이 안 보이잖아요. 성경에 대한 어휘는 없어요. 바울이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일본 소리예요. 짬뽕 소리예요. 자, 설명하잖아요. 바울이 어떻다는 게 클레에다가 오스. 클레트가 몸뚱아리, 오스는 꼬랑지. 그 클레트는 클레라고 하는 거에 T를 붙여가지고 분사 형태를 만든 거예요. 과거 분사 형태를. 클레가 뭐예요? 부른다는 거잖아요. 트는 부름 받은, 불러진 그런 뜻이에요. T가. 받은도 니은 있죠? 불러진도 니은 있죠? 요런 계열인데 이건 T가 돼가지고 이미 지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 뉘앙스. 전체 무슨 과거인지 미리 시제가 노골적으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서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자신을 하니까 왕년에 내가 부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부름 받은 지 몇 년 뒤에 쓴 건지 우리가 성경 찾아보면 어느 만큼 유추는 가능해요. 그렇죠? 이게 꼭 꼬꾸라진데 한 10년 남아 지냈나? 이게 대략 57, 8년에 이제 했다면 파울로스가 30년대 한 7, 8세에 꼬꾸랐으면
예수쟁이가 된 뒤 20년 뭐 가까운 그때 선포 서신으로 쓴 게 고린도 전서라 이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클레트를 그렇게 설명해요. 그럼 이게 그 클레트가 이게 분사라면 요 어근은 동사 아니겠습니까? 동사 몸뚱아리를 만드는 명사 종류가 분사라고 하는 거니까 이 클레는 동사 어간이 칼레예요. 칼레. 그렇죠? 여기다 오자 써서 내가 한다는 건 칼레. 칼레에서 이게 알파가 탈락된 거예요. 여기 탈락된 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클레를 해가지고 엉터리 엉망진창 음절이 돼버려서 이건 아주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모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언어를 보게 되면 여성들이 제 지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소리가 그렇게 망가져 있고 여성을 5가지 종류로 그냥 딱 줄 세워가지고 장난 노는 형국이에요. 언어 현상을 빗대서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말을 잘한다는데 글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남자들이 강점이 있지만 글보다도 말하는 건 뭐 남자들이 잽이 되질 않아요. 그런 강점이 있는데 글자로 문자로 그냥 족친격이에요. 세계 언어가 그렇소이다. 가장 여성을 높인 언어가 배달열의 정음으로 된 우리 옛 언문이에요. 근데 이게 한글로 바뀌면서 여성을 완전히 짓이기는 언어가 한글이에요. 한글. 주의하셔야 돼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때까지는 여성을 계집들을 참 높이고 세계 최고로 이렇게 했는데 조선이 들어오면서 거짓된 그 짱깨 그 객가족의 그 사상이 주작이다, 뭐 성리학이다 이게 들어와서 완전히 남존여비로 그냥 말살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식민지가 대단하니까 그 정음까지 이제 언문 그래서 암컷 글이다 이렇게 언문을 갖다 비하했잖아요. 그 짱깨 앞잡이들이. 근데 이것도 잠시 또 완전히 나라 꼴이 없어지다 보니까 한글로 다 이제 더 엉망진창.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고 여긴 그 한글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한글 보급운동, 한글 계몽운동을 했던 거예요. 성경 번역한 걸 팔러 다니면서 교회를 통해서는 신문 통해서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따위 또는 심지어 엉터리 사대 매국신문인 독립신문 가지고 완전히 세뇌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을 장착했고 이 한글이라고 하는 건 전혀 몰랐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좀 더 자세하고 폭넓은 얘기는 또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 복음을 실었으니 제대로 실었으니 막 만무하고 첫 단추가 그 모양 그 꼴이 됐으니 오늘날 요 모양 요 꼴이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잘 새기십시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에요. 이게 원문 공부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니 어찌할꼬? 그러니까 파울이 오스 우어온 어연오 있었어. 원어소리는 소리를 같이 내가 내면 따라하세요. 저만 멋쩍게 소리 냅니까? 관객이 있어야 연기를 하죠. 클레트 부름 받은 이미 불러진 1호 그렇죠? 파울로스는 불러진 1호 이거 주격이에요. 이게 주격이니까 일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자신이 나는 불러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뭘로 불러졌죠? 아포스톨 이것도 이잖아요. 아포스톨로 불러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클레토스를 파울로스에 1차 붙이고 클레토스가 주대가 돼가지고 먼저 썼으니까 아포스톨로스에 붙이는 거예요. 파울이 부름받은 이인데 불러졌는데 아포스톨로스로 불러졌다는 얘기지. 그렇죠? 아포는 뭐야?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스토는 뭐야? send forth니까 앞으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명을 띠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보낸다는 게 아포스텔로 스텔로 에스테일라 에스탈린 이게 사원리예요. 현재 능동 미래 능동 물론 미완료예요. 현재 미완료 능동 미래 미완료 능동 그 다음에
과거 완료 특별한 꼴의 능동, 수동. 왜 과거 완료 중에 특별한 꼴이냐? 아우리스토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에 맞게 무제한으로 쓰는 거. 이걸 한글방에서는 뭐 부정과거니 그런 거 썼는데 특수한 과거 완료 시대. 그래서 현재 미완료, 미래 미완료, 특수한 과거 완료 딱 단어적인 거니까 능동태, 수동태. 그다음 마지막에 현재 완료, 능동, 수동. 이렇게 해서 이게 6월인데 이건 잘 안 나오니까 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래는 뭐 어쩌다 나오는 애니까 이게 소리로 끝내주면 되고 지금 그래서 이게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를 놓고 스텔 이게 합성이에요. 합성. 합성 낱말. 저 헬라스 말할 때 5,524개 중에서 최소한도 절반 이상이 합성 낱말이다. 그렇게 알면 속 편해요. 보기 들어서 동사가 2,100개쯤 가까이 된다고 했잖아요. 좀 깎아서 그냥 2,000개. 그러면 5,500개 중에서 2,000개가 동사면은 명사는 3,500개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 동사류가 3,500개 여기 뭐 전치사 접사 다 들어가잖아요. 그 양념도 들어가고. 근데 이게 동사가 2,000개가 넘으니 헬라스 말이 굉장히 움직임이 활발한 말이에요. 무슨 논리고 조직이고 따지고 철학 아니에요. 그건 모든 언어의 기본으로 있는 거고 굉장히 박력 있는 언어예요. 헬라 대제국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상태나 나타내는 그 무슨 뭐 앉아서 그냥 명상이나 하는 그런 언어면 세계를 제패합니까? 먼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변해요. 세계를 제패하려니까. 근데 동사 2,000여 개 중에 1,200개 이상이 이런 아포 더하기 스톨처럼 이런 스토리라고 하는 동사 몸뚱아리다가 앞에 주로 전치사를 붙여서 합성 단어가 된 거예요. 합성. 결합한 단어가 됐다고요. 이런 게 동사 2,000개에서 1,200개가 넘소이다. 절반이 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우리가 안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그래서 기본 단어가 800여 개예요. 동사. 뭐 800여 개도 이렇게 띄고 저렇게 띄면 별로 외울 게 없어요. 영어는 언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고 소리내고 까먹는 거예요. 단어가 됐건 문장, 글월이 됐건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뭐 이게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이지. 응?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석 원리를 전형해서 대사구를 놓고 또 내용을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무궁무진 그냥 구약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교의도 곁들이고 일반하게 문서처를 도입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다룰 수 있단 말입니다. 읽기가 돼야 돼요. 많은 분량. 자, 그러니까 바울이 부름받은 상태인 사도로 그렇잖아요. 누구의 사도예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한 사도. 그러니까 사도란 뭐냐?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해 있는 게 사도지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를 넘어섰다. 가짜. 여기에 모자른 게 있다.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될 사람이 아직 나설 때가 아니야.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그래서 여기 전치사 앞에서 한번 딱 끊는 파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좀 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과거분사 형태를 동사로 봐도 좀 되잖아요. 부름받았습니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에 속한 사도로. 파울로스는 부름받았는데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것으로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속한 사도로 부름받았답니다 하면서 이게 딱 하는 거예요. 요건 괄호 쳐도 돼요. 파울로스가 디아 플러스 이격이니까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거쳐서 디아라고 하는 건 아주 그 과정이 있고 어떤 때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디아라고 하는 그 단련을 받았는지
계시 사건 가운데 어떻게 경륜을 펼치셨는지, 사람의 처지에서는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하는 게 디아라는 뉘앙스예요. 디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으면 알파가 모음 충돌을 때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모음으로 끝난 거 전치사들 중에 2개 빼놓고 전부 다 모음이 생략을 해요. 뒷단어가 모음이 없으면 모음이 충돌되면 소리가 선명하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암기하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뒤에 여기 네타라고 하는 남자가 나오니까 알파를 그냥 이렇게 표기해서 출판하고 적는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법도 아니에요. 그냥 디아데 발음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암은 디아아데 발음이 안 되니까 빼버린 거란 말이에요. 어떤 모음이든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텔레마 이렇게 마로 끝난 건 어떤 결과나 품질에 대한 것을 뜻하는 거죠. 텔레가 뭐예요? 바란다, 원한다, 뜻한다 하는 거잖아요. 바람, 뜻함 이런 거예요. 근데 역시도 다오가 있으니까 이거 클레토스처럼 분사 형태로 띈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 끝났을 때 마토스에서 이게 이 오스는 주격의 오스가 아니고 이격의 오스예요. 여기 마로 끝난 동사일 때 마로 끝난 동사가 중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성의 오스예요. 주격의 남성 주격의 오스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뜻 또는 뜻함 뭐 이런 거 바람 이런 거 그러니까 뜻하게 된 그렇죠? 뜻하게 된 여기 디아가 바로 이격고랑지를 써요. 디아는 여기까지 영향을 미쳐요. 디아 텔레마토스 그렇죠? 그 뜻해진 것을 통해서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러니까 이게 텔레마토스 이게 마토스도 이격이고 데오도 이격이니까 2개 한 덩어리를 묶는 거죠. 그렇죠? 요게 디아랑 다 관련돼요. 근본은 가까운 이해를 먼저 하고 근데 이게 뒤에가 명사가 대빵이니까 전치사 명사니까 요건 형용사처럼 새겨도 그렇게 음미해도 큰 문제는 안 돼. 뜻한다, 바란다. 그러니까 뜻하게 된 거, 그렇죠? 바라게 된 거 누가? 하나님께서. 이건 영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혼 가운데 돼 있는 것을 대전제하고 지금 좁혀서 보면 텔레 여기 코린도스 에클레시아에게 문제가 범상치 않아요.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미 다 마음 먹은 반데 이때 이렇게 뜻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파울을 갖다 이렇게 사도로 불러낸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마련해 두시니 작정된 그 계획, 바람,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1라운드가 끝난 거예요. 이 문장의 총 대빵은 파울이. 그 다음에 여기 카이자가 파울과 동격인 또 여기 S로 끝난 게 있어요. S는 어떤 하는 일, 뭐 직업이라든가 그런 외형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죠. So stand. 그래서 이거 느낌을 보면 뭐 좀 단단한 느낌도 나는데 그렇죠. So stand. 그렇죠. 파울이 또 so stand이. 근데 이게 S라고 하는 것이 so stand. 여기는 O스를 붙이고 여기는 S 붙인 많지 않아요. 또 페트로스 동생은 뭐죠? 안드레 아스. 아하. 아스로 끝난 거랑 S 끝난 게 명사 주격일 때 이건 남자로구나 남성이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선지자를 뭐라 그래요? 프로페테스. 예, 요거 S자 쓴단 말이야. 아하. So stand. 글쎄 so를 뭘로 하나 이게 뭐 구원을 하고 땡을 뭐 단단하다 뭐 그런 뜻이 아니죠.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쪽으로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참은 말장난 무슨 점쟁이 글자풀이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건 소스텐까지도 할 수 있지만 소스테네스로 요거 S라고 하는 게 다르니까 요건 그래서도 이제 고유명사는 그 나라음으로 그냥 그대로 살리자 하는 게 통상 번역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건 이제 바울에서 제가 파울이라고 해본 건데 저는 파울로스 쪽으로 하고 싶은가 합니다. 근데 파울로스 가게 되면 오스가 중복됐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S도 마찬가지죠. 소스테네스가 가짜 네스가 똑같은 건데
그냥 소스텐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런 거 가지고 뭐 왈가불가하지 마세요. 두 가지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 맛, 그 뉘앙스, 그 다음에 문맥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니까 파울이 소스테네스이, 그러니까 이 파울로스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앞부분에 주로 자기를 밝히잖아요. 그 밝히는 것 중에 파울로스가 또는 파울이 또 소스테네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는 누구예요? 아델포스, 형제. 그 아델포스, 그 동지. 꼭 핏줄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형제예요. 같은 신령한 나라 핏줄 식구. 그래서 이걸 아델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흔히 뭐 형제 그런 말을 쓰는데 전 그 조금 너무 어사가 약해서 동지. 동무는 또 너무 그냥 세상 말 같고 동지. 소스테니 그 동지가. 그러니까 1장 1절의 핵심은 파울과 소스테네스, 그렇죠? 파울이 또 소스테네스이, 그걸 말한 거예요. 파울로스는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여기 밝혔고 소스테네스는 그 동지. 그러니까 파울로스의 동지인데 여기 그냥 아델포스가 아니고 호 아델포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1절은 주어예요. 누가, 2절은 여기 태 올챙이가 단수 올챙이 무조건 누구에게예요. 단수에게. 그렇죠? 복수는 들에게. 복수는 요 앞에 이제 오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렇게 이오타가 있죠. 누구에게 해서 쭉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에? 누구에게? 에크 클레시아, 그 불러냄에게 이 글을 지금 말씀 선포를 한다는 얘기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오늘 1절까지만 좀 보고 꼬랑잠을 하죠. 오스 우오온 오이온 오이스 오스. 꼬랑지 오스 우오온 오이온 오이스 한 다음에 이걸 이 몸뚱아리를 붙여가지고도 발음해봐야 돼요. 파울로스, 파울로 올챙이, 파울론, 복수, 파울로이, 파울론, 파울로스 이거요. 시작. 클레토스, 클레토, 클레톤, 클레토이, 클레톤, 클레토이스, 클레토스 이거. 아포스톨로스, 꼬랑지 단순하게 복순하게.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 아포스톨론, 아포스톨로이, 아포스톨론, 아포스톨로이스, 아포스톨 뭐예요? 루스. 이예수는 이거 뭐 이예수스, 이예수는 단수만 4개 있죠.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크리스톤 복수일격, 크리스톤 명사 복수격은 전부 다 오온자예요. 크리스토이스, 크리스투스, 오스, 우, 오, 올챙이 이제 그 콜리기 시절만 재밌게 하는 거예요. 오스, 우, 오, 올챙이온, 오이, 온, 길다고 그랬죠. 오메가로. 오이스, 우스예요. 여기 오이스니까 이건 긴 올챙이, 요거는 조그만 올챙이, 단수삼격, 복수삼격. 이걸 그냥 모든 단어, 이건 제가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에? 텔레마를 가지고 한번 하죠. 그렇죠. 마루 끝난 건 텔레마, 1격. 2격은 요거 몸뚱아리 끝을 봐야 돼. 타우가 돼가지고 이게 벌써 분사 상태예요. 텔레마는 뭐 어떻게 드러나가지고 방방 뜨는 그런 걸 더 묘사하기보단 큰 원칙에 대해서 딱 아주 요주보당의 그 상태라고 할까? 그거를 주로 밝혀주는 그 상태, 꿈틀꿈틀하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게 텔레마예요. 이렇게 마루 끝난 건 100% 중성명사인데 한번 하죠. 텔레마토스. 이론 종류는 단수 이격 뒤에다가 주격은 사전에 나와 있는 거고 오스, 이게 중성이니까 그럼 또 S, 온, 신, S 하는가? 또는 뭐 에이스 하든가.
텔레마, 텔레마토스, 텔레마티, 텔레마타. 그렇죠? 그 다음 텔레마타, 텔레마톤, 텔레마신, 텔레마타. 이렇게 요걸 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몇 단어 해 나가다 보면 성경 딱 해석할 때 소리내고 보고 소리내고 음미한 게 굉장한 해석 정확도랑 해석 속도가 길러져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토끼식으로 공부하면 벌써 꼴이나 앞에 보이는데 탈락이요. 거북이는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쉬지 않고 계속 반복된 걸음을 나간다고요. 꼬마들이 어떻게 하라고 한 우아하지만 재밌는 말이에요. 우리는 거북이같이 하면서도 토끼같이 두 개를 결합합시다. 어차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은 파울로스라는 말과 소스테네스가 겉으로 나는 두 주인공. 그러니까 이심 전심의 경지인데 한 사람의 공동 저자를 다 했다니 그 소스텐이 이 코린도스 교회에게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구실이. 그리고 상당한 믿음의 동지예요. 파울로스에게. 이 사람의 뜻 그리 뭐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늘이 뭐 많이 있건 없건 많이 나오건 안 나오건 주명한 아주 유명한 예수스의 좋은 군사 소스테네스 긴 모음 오메가랑 긴 모음 에타를 살려서 소스테네스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작사 작곡을 하셔도 되고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간단히 이말저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연습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읽기를 일단 줄창하고 그 다음에 꼬랑지 변화를 또 단어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문법이라고 할 거고 꼬랑지 모음 찾아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필요한 사람은 제가 한 거 성경 원어 독본을 구해가지고 연습하면은 제가 이미 설명드리기 때문에 훨씬 그 책을 보기에 수월하고 도움이 될 겁니다. 성경 원어 독본입니다. 도서출판 깔뱅 거 책 몇 권 남았나 모르겠네요. 사명 있으면 열일자 끼고 그런 책 사가지고 거기 자기 깨달은 것도 제가 너무나 간단히 해서 설명용으로 하다니까 잘 자란 건 없는 건 자기가 써 넣든가 뭐 말든가 하시면 되고 고맙습니다.